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GNTV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박수영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몽골에서 저희 2009년도 6월에 파송돼서 2년 동안 어떻게 주님이 일하셨는지에 대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역에 대한 간증과 또한 주님께서 앞으로 몽골에서 어떠한 사역을 나누시는지 그런 저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저희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현재 주님이 저희 가정을 사용하셔서 2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2년 동안 지나간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저희들이 할 사역에 대한 소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저희 가정이 6월 8일 날 몽골 울란바토르로 파송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전에 한 3년 전에 그 몽골이라는 나라를 한번 저만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저희 가족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참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파송됐을 당시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선교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 선교에 대해서 꿈꿔왔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가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갔었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그 부푼 기대와 이런 소망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선교사로 파송됐을 당시 그 나이가 45이었는데요. 제가 45년을 한국에 살 동안은 굉장히 바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제가 갖고 있던 그 직업이 있었고요.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직장처럼 매일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프리랜서로 일했던 직업이 있었고 또한 교회에서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일로 분주해서 일주일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시간을 보내고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들어가니까 한국에선 직업으로 보나 사역을 할 때 보나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몽골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는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하나도 못하니까 저는 완전히 이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왜냐? 이 몽골 사람들하고 접촉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정이 무엇이 있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또 비전을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건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잘못 알아들어서 실수로 인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고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들이 처음엔 즐겁고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조금씩 쌓여가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후나 또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이 성격이 한국 사람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겨울이 6개월이고 그리고 봄과 가을이 조금 있지만 또 그리고 여름이 한 3개월 있고 이런 어떤 날씨의 구조예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겨울이 6개월이니까 가장 기다리는 계절이 봄 같잖아요. 우리 한국도 봄이면 참 좋잖아요. 근데 몽골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계절이 봄이에요. 왜냐하면 봄은 겨울에 눈이 녹고 나서 이 황사가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이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봄을 제일 싫어합니다. 황량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퉁명스럽고 호전적인 그러한 지역에서 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매일같이 그냥 언어를 배우기 위한 학원만 이렇게 왔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뭐 말이 안 되니까 어디 다니기도 어렵고 집에 오면은 그냥 배운 단어나 또 문법이나 이렇게 연습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한 1년 남짓 보내니까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언어는 빨리빨리 안 늘고 그리고 참 이 여러 가지 답답함과 또 이런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참 많이 이렇게 어려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2년 정도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그 2년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처음엔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저를 겸손케 하고 낮아지게 하신 거였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거였고 교회에서는 이 목회를 하니까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배우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제 마음을 낙심케 하고 겸손케 하시는 저희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일들을 참 꾸준히 성실하게 하셨어요. 참 주님 옆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사람들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같이 함께 수업을 하면서 몽골어를 배웠던 선생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 토야와 이 먹이라는 덱이라는 선생님, 이 몽골 이름이 조금 헷갈립니다. 이 토야라 이 덱이라는 선생님에게 저희 간증을 나누게 됐고, 그리고 조금씩 도전하면서 그분들을 주님이 몽골에 간 지 1년 만에 첫 열매로 얻게 하셨어요. 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언어가 되고 난 뒤에 한 1년 반이 지나서는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정광훈 선교사 부부와 또 저희들이 함께 지금 현재 2009년도 10월 말에 물란바토르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 개척할 당시에 힌티라고 하는 운두랑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동역한 정광원 선교사가 개척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 세웠던 현지인 장로 한 분이 울란바토르 교회로 내려와서 함께 저희 사역하는 걸 돕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간 지 한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간 다음부터는 그 세 명이 함께 마트레튼 형제 그리고 정광원 선교사 저와 함께 세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셋이서 함께 교회를 결정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셨냐면 전 매일같이 어쨌든 언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학원을 가서 시간을 들였어요. 제가 그 학원 직원들을 보니까 8명이 몽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말이 조금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가 지난 6월 2일 날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그 기간 6개월 안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6개월 안에 그 8명 모두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 와중에 먹이라고 하는 언어 교사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분은 한국말도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이 불교의 배경 갖고 있던 이분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먹이란 분이 원래 고향이 울란바토르가 아니고 수후바타라라고 하는 시골 지역인데 이분 남동생, 막내 남동생이 있어요. 18살짜리 초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대학 진학을 하고 싶어서 울란바토르로 올라왔습니다. 울란바토르로 올라오자마자 그 먹이라는 선생님과 작전을 짜서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울란바토르 교회에 출석을 시키고 또 그도 또한 성경공부를 통해서 구원받고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몽골 지역에 있다 보면 참 사람들이 퉁명스럽고 사람들이 굉장히 친밀해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려면 친밀해지려면 참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공부하고 있던 학원 건물이 좀 큰데요. 그 건물에 가면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그 건물 관리를 위해서 계신 여자분 두 분이 있었어요.
이 두 분에게 매일같이 얼굴을 보면 인사를 했는데 한 6개월을 인사해도 인사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인사를 받아주기 시작하셔요. 나중에는 본인들도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성역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학원 직원 중에 다른 이 직원들이 자기네들은 성역 공부를 안 해준다고 시기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저한테 와서 왜 저희들한테는 말씀 안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역 공부를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과 다른 두 분, 채기와 어연어라는 분과 함께 성역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참 놀랍더라고요. 이분들은 일반 교회를, 다른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인데 성경을 너무 이게 알고 싶은데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성역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면 막 그냥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가르쳐달라고 계속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계속 그래서 원하는 대로 계속 가르쳐줬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이분들이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1시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자기들이 배우고 유익하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막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선전을 한 거예요. 이분이 성경 잘 가르치니까 좀 배워라 이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 성경 공부를 꾸리는데 이 불신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딱 두 분이 새로 다른 분들이 더해지셨는데 그 두 분이 누구냐면 뭉커와 칭게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6개월 동안 인사했던 분이에요. 예, 이 두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여기 그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야, 이 참 그냥 인사 열심히 했더니 이분들이 성경을 배우러 오는구나. 참 거의 한 9개월, 10개월 만에 주님이 단단한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저희가요, 이 몽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몽골은 이 티베트 불교가 전통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의 90% 이상이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약 70년간 러시아의 이 연방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쫓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1990년도에 이 독립이 되고 이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도 이 공산주의 영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물론이 또 많이 있고 또한 오랫동안 내려온 이 무당들을 믿는 이 토테미즘 같은 그런 신앙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전무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저희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정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그 만든 인간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이런 구약의 많은 역사들과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약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만나서 복음을 쭉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이분들이 나중에 자신이 죄인 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여러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학원에 있던 8명의 모든 직원들이 이 그룹별로 성경 공부에 동참하게 됐어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오기 전에 말씀이 끝났는데 그 성경 공부가 처음 이 구도자 성경 공부, 불신자에게 전하는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 구원을 받으시고 자기 남편과 3명의 대학생 자녀들인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줄 것을 부탁했어요. 이 몽골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참 하나님 믿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술에 찌들어 살고 있고요. 대부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는 걸 보고 제 마음에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울란바토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얘기를 방송을 들으시면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가와 푸제라는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몽골 가정이. 이 가정이 저희 교회에 동참하기로 몇 주 전에 이렇게 결정하고 오셨어요. 저희 울란바토르 교회가 2009년도에 말에 이렇게 개척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지금은 땅을 조그맣게 사놓은 게 있고요. 그 집이 땅 사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너무 추워서 겨울에 모으기 합당치 않아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큰 건물 1층 전체를 이렇게 5년간 임대해서 쓰기로 해서 빌렸고요. 예배당 홀이 한 60평 가까이 되고 굉장히 큽니다. 주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한 계속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건 이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자 훈련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을 또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어로 되는 책들을 지금 한국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그런 제자 훈련, 양육 훈련 과정들을 몽골어로 번역하고 있고요. 그 제자 훈련 과정을 시골에 있던 울드로암 교회와 울란바토르 교회에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의료 선교로 한국에서 이 의사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믿는 분들이 오시고 또 여러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가 개척돼야 될 지역에 내년 여름에 오는 단기 의료 선교팀도 함께 동역해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 의료를 통해서 그들과 접촉점을 갖고 또 저녁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하나님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지금 그 세부적인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2년 동안에 이렇듯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2년 동안의 사역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참조하시죠. 자, 1번 이 PPT는요, 이 몽골의 대평원입니다. 지평선입니다. 산이 없죠. 몽골의 시골 지역을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푸른 그 들판이 있고요. 하늘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한국에서는 참 볼 수 없는 참 멋진 모습이죠. 이 몽골 지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라는 지역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대평원, 지평선을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 두 번째 PPT는 저와 함께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역하고 있는 정강원, 주미숙 선교사 부부입니다. 예, 저희들이 함께 이 소나무 숲이 있는 그런 지역을 사진을 멋지게 찍었는데요. 이 소나무는 이 몽골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울란바토르 지역에서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면 이런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가서 소나무 냄새를 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이 뒷병의 배경에 보이시면 하얀 이런 텐트가 보이는데요. 이게 몽골 사람들이 사는 전통적인 기르라고 하는 집입니다. 그 집을 배경으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이남 1녀를 뒀습니다. 큰아이는 은석이, 둘째는 여자아이 마리, 막내는 준석이. 이렇게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자, 네 번째 사진은 처음 2009년 저희들이 10월 말에 개척할 당시에 이 사진입니다. 그때 그 저희들 교회가 뒤에 이렇게 사람들 배경 뒤로 이렇게 좀 허물허물한 집이 보이죠? 이 집이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 하샤라는 지역인데 요거를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조금 지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몽골 성도들과 저희들 가정과 또 정광현장 가정과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진은요, 큰 이 건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전한, 그래서 이 건물 전체 1층 전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모습 전경이 쓴 사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진은 이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지금 이 메인 홀로 사용할 그 모습입니다. 예배당으로 사용할 그 모습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한 60여 평이 되고요. 다음 사진, 일곱 번째 사진은 작은 부속실인데요. 주일학교용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조그만 방입니다. 자, 여덟 번째 사진은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강가 푸제 그리고 존 쿠리안이라고 인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저희 울란바토르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저희 방문하시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강가 푸제라고 하는 참 훌륭한 일꾼인데요. 이분들이 저희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에 와서 함께 배우며 또 사역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열매,
저희 도착해서 1년 지나서 처음 얻은 저희 선생님들인데요. 토야와 대기라고 하는 언어 선생님들, 자매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새롭게 오신 6개월 전에 새로 오신 먹이라는 선생님인데요. 이분도 사역공부를 통해서 자매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방금 보셨던 먹이라는 분의 남동생 18살 된 초카라고 있는 형제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이 바로 시기하고 저희에게 성경 공부해 주세요 하고 졸랐던 채기와 어여나라는 직원입니다. 이 두 분도 믿음 안에서 제자 훈련을 저희한테 받고 있고요.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그 학원의 부원장이신 나상이라는 분과 그 옆에 두 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6개월 동안 인사했는데도 안 받아줬던 문커와 침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이제 성역공부 마쳤고요. 자매님들이 되셨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던 침계라는 분이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성역공부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놓은 분이죠. 자, 다음 사진은 제가 학원 건물 안에서 한번 찍은 건데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나상이라고 하는 부원장님, 그리고 그 옆에 회계사로 있는 악이라는 분과 그 옆에 뺨바라고 하는 이 번역하는 직원입니다. 이분들하고 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한국에 나오는 일정이 있어서 이 나삭이라는 분과 악이라는 분은 또 이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 관계로 성경 공부를 반밖에 못했는데 돌아가면 나머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뺨바라는 분도 성경 공부가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이 뺨바라는 분의 어머니도 무당이고 이모도 무당이고 또 한 분의 그 가까운 친척이 무당이에요. 이분이서 3명의 무당과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몽골 집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기르라고 하는 텐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3분의 무당이 시중을 들면서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고통스러워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들이 다시 몽골로 8월 31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들어가 살 게스트하우스라는 큰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몽골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업 비자로 전환해서 그동안은 이제 저희들이 학생 비자를 사용했는데요. 사업 비자로 전환해서 이 건물에 들어가서 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투자해서 지은 건물은 아니고요. 한 그 외국 선교 단체가 게스트하우스 사용한 건물인데요. 저희들이 잠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권을 맡겨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을 통해서 비자를 정부로부터 얻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운영을 위해서 저희 가정에 저희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이 건물이 좀 볼 때는 약간 좀 건물 자체 볼 땐 좀 회색 건물 같아갖고 좀 한국 분들이 보기에는 뭐 약간 교도소 같은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 졌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지은 집이라 콘도식으로 잘 져놨어요. 그래서 여러 채의 집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 오는 분들이나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해서 어떤 호텔과 콘도식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저희들이 수익이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것은 한국에 있는 목회하시는 분들 두 분이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격려하시느라고 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국립관광단지라고 하는 테를치라는 지역에 가서 같이 이렇게 이 물이 흐르고 또 말을 타고 사진을 찍은 장면인데요. 참 아름답죠. 여름에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몽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자연을 말을 타고 달리면서 주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몽골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 이런 부분에 잘 소개를 해드리고 또 사역도 한번 경험하시면서 주님이 몽골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현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몽골에서 사역을 해나갈지 저희들의 소망과 또 기도하는 내용들을 잠시 나누고 이 GN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원해서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광훈 선교사 가정과 저희 두 가정이 지금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사역의 소원과 또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금 보셨던 사진을 보셨는데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사역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없겠지만 아마 1, 2년 후에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건물의 1층에는 강당이, 조그마한 그 강당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1층에 작은 방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몽골 울란바토르라는 지역은 이 대학생들이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울란바토르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이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울란바토르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뭔가 이 잠을 자고 숙식할 수 있는 기숙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숙사 사용할 수 있는 방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방 하나 달랑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를 줘야 한 달로 이렇게 월세로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 돈이죠, 몽골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들을 이용해서 이 젊은이들, 몽골에 공부하러 왔던 이런 젊은이들에게 주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을 이 게스트하우스에 수용해서 제자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주님께 헌신하고 제자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이 주와 군사로 건강하게 자라서 주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그들을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저희들이 또 훈련 이런 지역을 또 설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꾼들을 훈련하는 훈련 그런 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몽골에 참 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지만 주와 복음과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희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또한 그 인격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좋은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그들이 직접 자기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또 오전 시간에는 성경을 배우면서 오후에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면 그들이 일꾼으로 파송될 때 어느 지역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직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양쪽으로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훈련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은 저희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꾼이 잘 준비되면 이 일꾼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은사를 갖고 계신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우리 믿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일에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그런 직업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그들에게 그 가지고 계신 기술을 나눠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요,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입니다. 이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요, 밑으로는 옆으로 붙어서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옆으로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 카자흐스탄 밑으로는 뭐 우즈베키스탄, 뭐 또 키르기스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스탄자 붙어 있는 나라가 한 5개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은요, 실제적으로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거의가 다 회교도를 믿는 지역이고 선교사가 거의 없는 지역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은 이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들은 젊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중앙아시아를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그러한 예비 선교사들이 있으면 중앙아시아라는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참 많이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소한 덜어주기 위해서 선교지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그래서 그들이 실제 중앙아시아 들어갔을 때 와닿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그러한 훈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송교회 인도원교회도 동일하게 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소원을 갖고 이제 다음에 일어날 선교사를 중앙아시아라는 나라로 결정해 놓고 선교사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세워진 선교사, 예비 선교사가 있다면 저희 몽골로 와서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또 이 여러 가지 부분의 훈련들을 같이 받고 동역하면서 준비되면 다시 이 중앙아시아로 파송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쳐도 거의 5배 이상, 6배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매우 큰 나라인데 이 나라의 인구는 약 3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150만은 또 이 울란바토르라는 수도란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 150만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이 시골의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양이나 염소나 또한 그 말이나 소, 낙타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이 그런 목동일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유목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정처 없이 이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명이 그 유목민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몽골의 현지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분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일들이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적인 교회제가 세워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몽골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몽골 각 그 지역에 도청 소재지에 그들이 자기 지역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 개척을 위해서 떠나가고 또 거기서 주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몽골과 인접되어 있는 내몽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몽골 밑에 지역에 있는데요. 이 내몽골은 몽골의 영토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영토입니다. 이 중국의 영토로 기속된 이 내몽골이라는 지역에는 몽골에 살고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자치구를 형성하면서 그들이 몽골 언어도 사용하고 몽골 문화를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독특하게도 그들의 신앙을 무엇을 갖고 있냐면 종교가 회교도를 참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몽골 사람이고 몽골 언어도 사용하면서 그 회교도에 빠져 있는 그 내몽골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몽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는 대로 이 내몽골에 파송해서 그곳에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일들을 놓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청절을 제자로 삼는 사역이나 또한 저희들이 세운 두 교회가 건강하게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을 삼는 사역이나 또한 일꾼들이 준비되어져서 각 지역으로 나가는 그 모든 사역이나 아니면 예비 선교사들이 참 몽골에 들어와서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배우고 하는 모든 사역이나 또한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게스트하우스에 모여서 실제적으로 이 제자의 삶을 배우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제자 잡는 사역이나 이 모든 사역은 사실 이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줄 이런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이 선교지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정된 곳에는 선교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들어갔을 때 신분이 노출되고 위험스러운 그런 지역에는 거의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한 GNTV 시청자 여러분, 몽골과 이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중앙아시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그곳에도 놀라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2년 전에 파송돼서 2년 동안 주님이 어떠한 사역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저희가 몽골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소원하고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저희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이 영광을, 존귀를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돌려드리면서 이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